구약성경 잠언 20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합니다. 잠언에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특별한 자리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은 상당히 경계가 될 만한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취하면. 그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럼 술 취하는 걸 계속 찾아다니는, 술 취하는 것에 미혹되는 사람이라면 요즘 현대적인 언어로 뭐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술을 평소 음식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음식 이상으로 자기가 취하는 조건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마침내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독되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술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미혹된, 중독되어 가면 반드시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술 가지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이하 쭉 읽어볼까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답니다. 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 삶에 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이야기니까 줄을 좀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요,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수많은 것들에 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가을에 밭 간다. 우리나라 같으면 가을에 밭 간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전에 그 보리 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먹는 곡식이 보리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릴 때 가을에 뿌리죠. 가을에 뿌려서 겨울을 나서 봄에 거둡니다. 그러면 가을에 거두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국은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여기 각 사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지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략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거든요. 지혜로운 방법. 근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걸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못 찾아내게 됩니다. 적어도요,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요, 사실 해결 방법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좋은 방법론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하고 그러면 좀 살아라 하는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7절까지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합니다. 여기 6절 7절을 함께 붙이면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내가 나쁜 사람이요 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깡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전부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를 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면 그 다음 말씀 7절 연결해 보면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정받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누구한테까지도 포장이 갑니까? 영향력이 후손에게까지.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에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다 하면요, 그 사람의 후손도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도와줄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고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고 심지어 후손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이래야 됩니다. 심판 자리, 심판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재판. 재판에 왕이 하는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게 재판이잖아요. 왕이 재판을 바르게 해야 그 나라의 악이 흩어져요. 만약에 악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왕의 역할은 뭐냐? 재판의 역할은 뭐냐? 악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9절 같은 말씀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향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그래 내 죄를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는, 깨끗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때때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여기 10절 말씀이 반복될 거예요. 이 다음에 한 번 더 그때 한 번 좀 찾아 기억해 보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결국 사람은 자기 행동으로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이라도 그 행동으로 자기 됨됨이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12절은 줄을 긋읍시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느냐? 듣는 귀, 보는 눈입니다. 여기 뭐가 없습니까? 말하는 입이 없습니다. 사람이 진짜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자꾸 말하기 좋아하는 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듣고 또 뭐 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이게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선물로서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근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기 잠언에서 특히 게으른 자가 좋아하는 게 잠이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에 앞서서 정말 과장법을 썼죠. 게으른 자는 수저를 밥그릇에 넣어놓고는 자기 입에 넣길 힘들어한다. 막 그 정도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조금 좀 경계하는 내용이 잠언에 많습니다. 계속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사실 우리 물건 살 때 방법이죠. 물건 살 때는 최대한 값을 깎아야 되니까 이 물건에 뭐 해야 돼요? 트집을 잡아야 되죠. 이 물건이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 트집 잡아야 뭐예요?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사가면요. 이게 뭔지 알아?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하는 그런 그 스타일. 사람이 원래 다들 이런다는 거죠. 자, 계속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리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럼 최고의 보배가 뭡니까? 그러니까 언어죠. 언어 생활. 사람이 가질 가장 최고의 보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보배는 언어 생활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요.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계속해서 잠언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요. 보증서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맨 처음에 누군가 속여가서 했을 때는 참 맛있게 먹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결과가 꼭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은 줄을 긋읍시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19절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 18절과 19절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의논함, 경영함, 이런 이야기 해야지 남의 이야기를 한담하는 그쪽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말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담하지 말고 뭐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라? 의논하는 이야기. 그래서 경영을 이루어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조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길러야 합니다. 이건 부모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합니다. 21절을 우리 아주 세속적인 언어로 한번 해보시죠. 21절은 아주 세속적인 우리나라식 표현. 그 핫투 칠 때 하는 말 있죠. 아주 세속적인 언어 그거 있잖아요. 그 첫 끝발이 먼 끝발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죠? 자,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악은요, 우리가 악을 당한다 해가지고 그 악을 상대편에 그대로 갚을 생각하지 마라. 악은 누가 갚도록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악을 갚아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3절과 똑같은 말씀이 있다고. 10절 같은 표현이죠. 잠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여러 번 나온 게 나와요. 왜 이게 여러 번 나올까요? 이건 아무리 봐도요, 솔로몬의 잠언을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잠언이 뭐 3천 잠언이 퍼져 있답니다. 알려졌대요. 근데 그 잠언을 나름대로 수집하다 보니까 이 잠언이 좋은 잠언이다라고 모으다 보면 같은 내용도 반복돼 들어간 게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그 속이는 저울추, 특히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 가지만 우리 길이 내일 어디에 도착할지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니라. 그러니까 뭐든지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앞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남자 그 굉장히 성실하신 한 분, 착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감정적인 좀 분이셔가지고 조금 소위 말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자기가 가지고 계신 재산 가운데서 꼭 전답을 목사님께 가져오신답니다. 문서를 가져오셔가지고 이거 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그래요? 그럼 며칠 좀 생각해 보시죠. 보냅니다. 그럼 다시 안 가져오신답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하셨대요. 그러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제가 이제 부교육자가 한 사람 왔으니까 또 그분이 또 조금 좀 감정적으로 기복이 좀 있으실 것이다. 그러나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때 제가 김전사였거든요. 김전사가 그런 줄 알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지켜보라 하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가지고 조금 좀 뭐 목소리도 우렁우렁하게 막 하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마음이 뜨거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개고기 뒷다리도 가져오시고 집도 깨끗하게 막 집도 어떻게 좀 보살펴 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그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문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 지금까지 문서 교회 안 바쳤어요. 결국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함부로 소원하지 마라. 자,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누가 못 살게 만들어야 됩니까? 악인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왕이죠. 자, 27절 우리 출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을 깊은 속을 살핀답니다. 그럼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의 깊은 곳을 살피는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 속에 뭐에 있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을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을 살피지 못하는 영혼은요, 능력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살필 줄 아는 영혼, 그게 바로 여호와의 등불 같은 영혼이에요.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내 속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영혼. 자,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합니다. 왕은 이래야죠. 계속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랍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요, 그의 백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백발이. 근데 백발이 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자, 사람들을 다스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통용되죠? 모든 정치 세계에 다 통용됩니다. 기업에도 통용됩니다. 위에 사주가 밑에 사원들을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 그 사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선호되는 방법이고 지금까지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 잘 보시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게 보일 겁니다. 자,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지가 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에 내가 뭔 죄를 지었가니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근데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 거기 3절은 줄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 지금 말하면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뵈러 주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흐뭇해 하시고 그들을 위해 상을 준비해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 게 뭐라고요? 평소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진정한 죄죠. 계속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함이 조급함 아닙니다.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급함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해 버리냐? 부지런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지런과 조급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고 걸어가야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넉넉한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이니라. 어떤 말을 가지고 요즘 진짜 사람들의 재물을 모으는 사람 여럿 있죠. 계속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계속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습니다. 자, 참 우리의 길이 어떤 사람 보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 같은 사람. 어제 봤는데 그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깨끗한 자라는 게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한결 같은 자,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절 같은 것은 이거 솔로몬의 진짜 자문임, 솔로몬이 개인적인 자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절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지금 21장에 구절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솔로몬은 큰 집에서 그 1000명의 여자랑 함께 살지만 그들과 좀 많이 싸우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다, 나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정도니까. 자,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계속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서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악인이 벌을 받아야 돼요. 악인이 벌을 받아야 사람들이요, 악으로 가는 길을 멈추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벌백계라 그러죠. 근데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악인이 점점 잘 돼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교훈을 못 받아요.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그 어리석음이 딸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 건. 자,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계속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귀가요, 가난한 자를 향해서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제 정도 언젠가 참빛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참빛교회 모든 씀씀이는요, 사실 우리 용도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할 뿐만 아니라 도와야 할 이들을 정말 돕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두 가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라,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교회를 어디서 소금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디를 향해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답니다. 계속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배망이랍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할 거랍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답니다. 연락이 뭐죠? 잔치하고 즐거운 잔치하는 늘 하는 사람, 잔치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계속입니다.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세상이 올바로 돼갑니다. 근데 거꾸로 의인들이 악인이 살기 위한 속전이 되어버리고 의인들이 사악한 자 밑에 신하가 되어버리면요, 결국 심지어 의인마저도 사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아까 9절에 있었죠. 9절, 19절이 그래서 동등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자, 귀한 보배와 기름이 뭘까요? 그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대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그럼 뭐예요? 수확한 것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다른 또 재산도 충분히 모아둔 거죠. 근데요, 미련한 사람은요, 있는 대로 뭐예요? 먹어 치워버려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요. 21절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답니다. 계속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란 겁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용사가 군사입니까? 군대. 군대에 강력한 힘은 정말 강력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답니다. 계속해서 언어 생활의 신중함을 말합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거기 24절 우리 언어 정의할 수 있죠. 망령된 자란 말 많이 쓰시죠. 한번 뜻이 뭐라고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예의 없고 예절이 없고 그리고요 교만한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망령된 자.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욕망,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하지 않고 먹고 살고 싶어요. 저는 근데요 그 전에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러면 천국에 가서 놀고 먹는 것 같은. 천국에서는 찬양만 하지 뭐 일도 않고 이제 더 이상 수고가 없고 뭐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다시 성경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일을 한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천국 가면 진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 탐욕으로 점점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의인은요 아끼지 않고 정반대로 베푼다 합니다. 계속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계속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 증인이 필요한 거죠. 진짜 증인. 자, 계속요.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한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보려고 그러죠. 계속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지금 북한에서 오늘도 지금 동해상으로 한 발 쐈잖아요. 그 뭐 15호인가? 그러더만요. 그래가지고 뭐 2단으로 다단으로 저기서 쏴가지고 훨씬 더 개량된 거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패했단 말 없는 걸로 봐서는 성공했나 봐요. 제대로 성공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선언한 게 우리가 이제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이다. 이걸 완성했다 막 그냥 선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 더 제재해야 된다,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 두려우니까 그런 핵무기 같은 걸 가지고 감히 자기들을 못 건들게 만드는 그런 것 전략을 써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 준비를 합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은 어느 나라나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결국 준비는 우리가 하나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잠언의 말씀을 보아가면 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을 보는 눈, 사람들이 이러하지 않냐 하는 그런 것들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특별히 바른 하나님의 가족들이 해야 될 언어 생활, 그리고 정직한 생활, 그리고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 잠언 이야기가 채워져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잠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주님의 사람답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고 때때로 우리의 욕심에 휩쓸리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을 따라서 주변 눈치 보니라 때때로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내일을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주의 말씀에 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에 따른 바른 길로 걸어가는 주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내일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갈 내일 속에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자 할 때에 또한 성령님께 도와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백성의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